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겹고 답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간단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68편의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69편의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9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런 본문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기도로 시작해서 28절까지 말씀까지 이제 다윗이 자신의 대적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주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150편 시편 가운데 여러 시편이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69편과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109편 말씀이 저주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들은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저주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 신앙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해온 것을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시편의 내용은 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 시인이 영적으로 미숙한 때에 드린 것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읽어도 된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저주시의 이런 말씀 가운데에도 뭔가 특별히 담겨진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보고 이 시편을 읽고 해석하는 게 옳지, 이것은 신의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이런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교훈이 가능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단절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두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 내용이 담긴 이 불편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 100% 이 완벽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시편 69편 전체 내용이 결국 기도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는 게 좋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 69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총으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69편 전체 기도의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물들이 영혼까지 들어왔다, 이 말은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대적들로 인해서 죽기 직전의 위험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나를 대적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고통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적들로부터 다윗은 까닭도 없이,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죽을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도 없다, 부당하다, 이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근본적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거짓말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그 대적들의 힘이 너무도 강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 없는 답답하고 괴로운 심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 견딜 힘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외면받는 사람이 되었다. 형제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아무도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긍휼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믿는 사람으로서 의지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하게 고통당함을 토로하며 외치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여서 외쳐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너무도 힘겹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 중에 거짓말로 부당하게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기도 시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69편의 말씀, 특별히 저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시인 다윗이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의 용어로
내가 대적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주합니다. 이런 것을 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러한 미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신이 당하는 그런 부당한 고난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알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공의를 구하고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이 6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주의 용어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정직한 기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원인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거짓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미움의 원인이 완전히 우리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위선적인 기도로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만들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이 원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다윗아,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이렇게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다윗도 그렇고 다른 시편 기자도 그렇고 자신들의 힘듦과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 또 하나님을 향한 탄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위로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한번 배워서 활용하시는 영적 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드리는 이 69편의 기도, 특별히 저주의 그런 말이 담긴 말씀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신약에서 이 69편의 말씀을 종종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새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인용하시거나 혹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인가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앞으로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실 때에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따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은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고통당하시며 목마름을 느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심포도주를 적셔 드림으로써 이 고난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적용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고난, 의의 고난을 예고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이 당했던 그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세상의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러한 의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가 실수한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요, 몇몇 이런 교회들로부터 나왔을 때 교인들이 다 그렇다, 교회가 다 그렇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억울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셔서요,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교인들 다 그렇지 않냐, 교회 다 그렇지 않냐, 교인들이 다 문제다, 교회가 다 문제다, 그런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때때로 억울하지만 정말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두 군데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신약에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의 말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저주의 기도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인용됩니다. 이 인용되어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결국 맞게 될 비극적 운명,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을 예고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어 인용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인용되어서 가룟 유대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함을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69편 이 시인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잖아요. 신약에서도 이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말씀 가운데 참 불편한 이런 저주의 내용, 이런 것까지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분명히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간혹 생각할 때 더욱더 힘든 게 뭐냐면요, 이 고통, 이것이 왜 우리에게 닥치는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그 원인을 안다면은 그래, 이 원인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무지 왜 이러한 정말 혹독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발 빨리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